우리 철야 때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살펴본 것 같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죠.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돕겠다. 그래서 연보를 작정했어요. 연보라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들여 형제를, 이웃을 돕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어찌 보면 목회자죠. 목회자인 바울과 이 성도와의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은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고 해놓고 벌써 몇 번 말을 바꿨느냐.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가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돈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간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든 거죠. 시험이 든 거예요. 아,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가 또는 헌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구나.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돕기로 연보를 작정했지만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에 반해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살펴본 것 같이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건데 있었거든요.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워진 이유가 그 로마의 박해 때문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들도 극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작정한 걸 보고 이제 감명을 받아서 본인들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결국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완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6장에 살펴본 것 같이 이제 바울을 향한 그런 오해가 많이 풀렸거든요.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작정했던 것을 다시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뭐가 가득했냐면은 은사도 가득했죠. 근데 은사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 대비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고린도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곳이 이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항구 도시라 하면 모든 것이 이제 집중되는, 모든 물류와 모든 경제와 여러 가지 문화들이 집중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돕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너희는 이라고 했죠. 그 가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이죠. 특별히 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식적으로 그리고 언변도 뛰어났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유익한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 중에 은사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를 향한 간절함 또한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이라고 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풍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근데 이런 내적인 성숙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이루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외적 성숙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위대함을 알았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통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것을 행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뭐냐면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 예루살렘을 도운 것 같이 너희도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감사해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명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간절함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가질 주님의 마음임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관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이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죠.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셨고요. 아버지와 한 분이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이러한 부유함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함에 취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너무나 바뀌지 않는 우리를 위해,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요.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을 따르는 데는요, 고통이 따르죠. 예수님도 고통이 따랐습니다. 얼마나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감수하신 것이죠. 이 관대함,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사랑이 없거든요. 이런 사랑이 없거든요. 너무나도 죄악 가득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스스로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한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만큼이나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했다는 것은 그들이 더욱더 가난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부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자신들이 가난해지는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뭐 다른 교회도 도와야 되고 정말로 이웃도 도와야 되고 그러지만은 우선은 우리 교회가 좀 우리 그로 인해서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시간표가 아직 아니야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작은 금액일지라도 우리가 매달 드리는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이것이 선교 현장과 그리고 어찌 보면 연보에 쓰이는 거거든요. 구제 사업에 쓰이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영혼이 공고해지지 않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비록 눈에 볼 때는 마게도냐 교회가 그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더 형편이 어려워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영혼은 공고해지지 않고 오히려 풍요해지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1년 전에 그렇게 작정한 거 이제 마음이 원하던 것 같이 이제 그것을 완성해라. 근데 중요한 말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11절에 있는 대로라고 하면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더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없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것, 그리고 또 물질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물질이 없는데 무리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있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평안하게 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희생하고 손해보라는 것 그게 아니다.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예를 들고 있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광야에서 만나를 이제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셨잖아요. 그때 더 많이 거둘 필요도 없고요, 덜 거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셨어요. 다음날 그 안식일이면 2배 걷게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요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 처음 우리 정원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예요. 이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관대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관대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관대함과는 다른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로 참된 섬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우리 또한 모든 자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